돌아와서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말하는 거죠. 믿음. 또 종교개혁자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이 가치 있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기꺼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자원해서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북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봉사단체의 회장이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더라.
봉사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기쁨의 섬김이 있다면, 그리고 봉사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세에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처럼,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읽지 않았던 말씀이고 전혀 다루지는 않았지만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지식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들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너를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후손들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옳고든 일만 하고 올바른 일만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와 공도는 옳고든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별로 차이가 없죠. 옳고든 일이나 올바른 일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현대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를 옳고든 일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의와 공도는 옳고 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의와 공도는 달리는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일, 공도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의. 이 의라고 하는 것,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아픕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부릅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이웃집을 찾아가서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자기 일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삽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로 공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공도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공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도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정의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공도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공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공도라는 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성경에도 원어에는 아니지만 공도라고 번역된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도는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고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이지만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 구원, 처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공도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공도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달리 번역이 될 때에 정의라고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실 때에 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후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도는 재판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재판은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보아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부자든 아니든 권력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재판을 이루는 것은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할 때에 정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할 사람을 벌하고 벌받지 않을 사람은 구원하는 일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세상을 보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원치 않는 것이 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공도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레위기 19장 안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5절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도 말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서 처음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같은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TV를 볼 때에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쉬면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실 거예요, 또. 무슨 드라마냐면 그제 어제 했는데요. 열혈사제입니다. 안 보시죠? 네. 열혈사제를 보시면 신부가 한 분 나옵니다. 그 신부가 아주 정의로운 신부입니다. 좀 과격하기도 하고 품행이 신부답지 않지만은 중요한 건 그것들이 아니고요. 그가 정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저 다 볼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신부는 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바로 그러한 정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와 공도를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의와 공도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 공감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늘 그 말씀을 먹고자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원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구제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